말씀을 가지고 이보다 더 좋은 복은 없다 네 번째 시간에 온유한 자가 누릴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복은 없다. 온유한 자가 누릴 하늘 행복.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했던 하늘 행복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강해를 하겠습니다. 강해는 먼저 온유의 뜻이 무엇인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유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온유의 뜻에 대한 말씀을 드린 후에 온유한 자는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살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인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온유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온유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서 이 온유를 나타내는 헬라어 원어는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프라우스. 이 단어의 원뜻은 무엇이냐? 본래의 뜻은 무엇이냐? 야생에서 살던 짐승을 잡아다가 길들여서 주인의 말에 순종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생에서 살던 짐승이 길들여져서 유순해진 상태, 이 상태를 가리켜서 온유하다라고 프라우스다라고 당시 사람들은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헬라어 원어에 충실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하고 이 온유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천성적으로 나약하고 유약한 성품이 아니라 화도 낼 줄 알고 혈기 부릴 줄도 알고 또 성격도 급하고 또 그런 힘과 능력도 있지만 우리의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붙잡혀서 길들여져서 화를 낼 때 화를 내지 아니하고 막 충동적인 분노가 충동적으로 일어날 때 자기 절제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유순한 상태를 보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하시는 온유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에게 길들여질까요? 무엇보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자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에 모셔야 합니다. 다른 말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항상 우리의 마음의 문을 먼저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며 문을 두드리면서 너의 문을 열어다오의 문을 열어다오, 나를 영접해다오라고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의 마음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실 거예요. 이제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나를 믿어다오, 나를 영접해다오 하며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실 거예요. 이러할 때 내가 주를 믿겠습니다, 내가 주를 생명의 주, 삶의 주인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겠습니다 하고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을 이렇게 모신 이후에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거예요. 우리를 길들여 가실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이런 길들여짐의 과정은 일회성에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완전한 영성체가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여 영접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할지라도 완전한 영성체,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한 영성체가 되는 것은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이르러, 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한 상태가로 완전한 영성체, 거룩한 존재로 변화할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 죄의 부패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똑같은 죄를 자꾸 반복해 짓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의 이런 심령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심사를 꿰뚫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니 온유를 담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지 몰라요. 따라서 이 길들임의 과정을 단 일회성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님에게 길들여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길들여진 온유하는 자는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예수님에게 길들여져서 온유해진 자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먼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그를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길들여져 온유해진 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하늘 행복을 소유한 자는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고 변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를 믿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행동한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욥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기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욥기서 1장 1절에. 그리고 2절 말씀에는 아들이 7이 있었고 딸이 3이 있었다. 그리고 3절 말씀에는 그의 재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던 동방의 거부이자 의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참된 신앙인이었습니다. 자, 그런 욥을 향해서 이제 사탄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장난을 하죠.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욥이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을 당합니까? 한날 한시에 아들 7, 딸 3이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만 먼저 앞서도 부모는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아들 7, 딸 3이 한날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모든 재산이 싹 산산이 날아가 버렸어요.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생겼고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려 하는 욥을 보면서 그의 조강지처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으라 그러고 도망가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욥은 어떻게 반응을 하며 어떠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욥기서 1장 21절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다시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을지어다. 내가 내 입으로 주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온유한 자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에게 길들여진 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그를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온유한 자, 하나님에게 길들여진
욥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후에 축복을 하셨어요. 예, 욥기서 42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켰는데 갑절에 축복을 더하여 주셨고 다시 아들 7, 딸 셋을 주셨는데 딸들이 그 세상의 어떠한 자녀들보다 더 아름다웠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자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예수님에게 길들여진 자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신뢰를 버리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행동할까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바르게 처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 자는 하나님에게도 바르게 행동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바르게 처신하게 돼 있어요. 즉 모든 사람들에게 공손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예의 바르며 나아가 심지어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보면 역시 이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명을 받았어요.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는 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민족의 지도자예요.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하나님의 모습을 본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영적으로 권세가 있는, 권능이 있는 아주 카리스마틱한 지도자였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어요. 평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세계 최고다라는 거예요. 온유함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다. 누가? 모세가. 모세의 이러한 면은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사건이 나와요. 이 모세가 그의 본처와 사별을 하게 돼요. 십보라와 사별을 하게 돼요. 십보라가 일찍 죽어요. 그러자 이제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와 재혼을 하려 하냐면 구스 여인과 재혼을 하려고 해요. 구스는 오늘날 말하면 에티오피아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피부색이 달랐을 거예요. 인종이 달랐을 것이고 무엇보다 이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것은 그것도 민족의 지도자가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는데 특별하게 이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과 그의 형인 아론이 아주 반대를 했어요. 그들의 반대는 도가 지나쳐서 인신공격과 심지어 영적인 권위까지 부정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돼요.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냐?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향해 막 인신공격하고 영적 권위까지 부정하는 상황 속에서 민수기서 12장 말씀에 보면 이 모세는 자신의 입을 닫아요. 조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대적하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아요. 그는 충분히 그럴 능력과 지위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에게 대적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들이 이제 문둥병에 걸리게 되는데, 나병에 걸리게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중보하며 기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온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고 그를 향한 신뢰를 거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잘하게 돼 있어요. 분노하지 않아요. 공손하게 대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고 심지어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예수님의 이 성품,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하늘 행복인 이 온유함을 다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온유하게 되면, 우리가 온유로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평생 동안 화도 못 내고 살아야 합니까?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 분노하는 감정은 어찌 보면 인간의 본성인데요, 그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말씀을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유함에 관해서는 유사 일에 아마 최고일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유함에 관해서는 그 자체세요.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차례 화를 내신 장면이 나옵니다. 몇 구절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일례로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촌놈이라고 할 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죄인이라고 정죄할 때도 조금도 화내지 않으셨어요.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라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런데도 화내신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할 성전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환전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을 때, 주의 전을 시장터로 바꿨을 때 우리 주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허리춤에 차고 있던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휘두르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리고 막 이 돈을 바꾸는 그 환전에 이 상들을 막 뒤로 엎어부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즉 예수님이 화를 내신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온유란 무엇이냐? 진정한 온유란 무엇이냐? 앞선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서 우리 예수님의 행동까지 함께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진정한 온유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기회 드려진 상태인데, 진정한 온유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며, 또 사람들에게도 공손하게 대하되, 사람들이 또는 여러 가지 악한 사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할 때는 분노하는, 할 수 있는 그런, 때로는 분노하는 그런 감정, 그런 성품을 가리켜서 여러분 진정한 온유라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온유를 저와 여러분이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이제 온유한 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온유한 자가 받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복의 의미는 뭘까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에게 기드려진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그리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현세적인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이 땅이 누군가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재물이 될 수도 있으며, 누군가에게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자녀와 후손을 향한 복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직장과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남편의 복이 될 수 있고, 아내의 복이 될 수도 있고, 부모에 향한 복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아 누릴 현세적인 축복을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무조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현세적인 축복,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베풀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현세적인 복,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온유한 자가 되세요. 예수님에게 길들여지세요. 아직도 나의 이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막 들이받고 싶은 마음, 분노의 감정,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마음, 혈기, 막 남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또 교만함, 이런 거 있다면 우리 주님에게 빨리 사로잡히세요. 그리고 길들여지세요. 우리 주님의 성품, 내 성품 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의 말씀은 변치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현세적인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실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해 드리면, 이렇게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 예수님에게 길들여져서 현세적인 복을 받는 과정, 이 복을 취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그 은혜가 뭘까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편 37편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력해야 돼요. 경쟁해야 돼요. 예? 때로는 마음고생 무지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바가 쉽게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서는요. 자, 현세적인 복을 받으려면 이 세상에서 온전히 내 힘과 의지로 받으려면 보통 마음고생해서는 안 돼요. 보통 노력해서는 안 돼요. 경쟁을 아주 치열하게 해야 돼요. 얼마나 마음이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고 상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온유한 자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어떻게 주신다고 시편 37편 11절에 말씀하셨습니까? 풍성한 화평 안에 기쁨으로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마음고생하고 막 힘들고 막 어려워하면서 이 현세적인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 최선을 다해서 하되 먼저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되면, 예수님에게 길들여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풍성한 화평 속에 기쁨으로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 번째 복, 우리 주님의 세 번째 성품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먼저는 온유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온유는 천성적으로 나약하고 착한 성품이 아니라 화도 내고 막 다혈질적이고 막 충동적이고 막 혈기 부리고 또 그런 힘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님에게 이렇게 탁 붙잡혀서 그분에게 사로잡혀서 길들여져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절제를 하고 참고 견디며 또 그런 상황을 만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유순해진 우리 예수님 닮은 성품이 바로 온유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겸손하고 그를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아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지어다. 내가 내 입으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아가 사람들에게도 공손하게 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과 그런 환경 앞에서는 때로는 분노할 줄도 압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길들여진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받게 되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은
현세적인 복,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말해요. 근데 이 복은 우리가 싸워가며 받는 복이 아니고 마음고생하면서 받는 복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길들여진 온유한 자는 풍성한 화평 속에서 기쁨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